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기적과 그 과정을 보여주는 바디메오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치는 장면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바디메오는 이 장면을 통해서 소문만으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기도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48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 지르는 바디메오를 향해서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 라고 꾸짖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바디메오의 절박하고 간절한 소원을 무시한 것이었고 또한 작은 자 하나를 아끼시는 그 주님의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오히려 바디메오를 무시하고 방해한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안내자가 되어야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48절에 보면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습니다. 일생일대의 유일한 기회를 잡기 위한 바디메오의 절박함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바디메오의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는 이 간절한 기도는 드디어 응답을 받습니다.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르라 라고 하시죠.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응답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바디메오는 열정적인 기도로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50절에 보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이 부르신다는 말을 듣자마자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겉옷은 거지인 바디메오에게는 가장 귀중한 재산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겉옷을 아낌없이 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 겉옷은 바디메오의 재산이기도 했지만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옛사람의 옷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가졌던 생각과 가치관과 잘못된
잘못된 습관을 아낌없이 벗어 던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에 걸맞는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관을 세우며 새로운 품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달려 나온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지체 없이 말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바디메오의 기도 제목은 분명했습니다. 그만큼 바디메오의 소망은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바디메오의 모든 불행의 시작은 사실 바디메오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디메오의 인생을 결정지어 버렸습니다. 당시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데려다 놓는 곳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 그것이 맹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게 태어난 이 바디메오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그렇게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들이 정해놓은 장소에서 구걸해야 하는 운명으로 태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것이 지금까지 그의 인생을 그렇게 속박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모든 불행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거죠. 내가 지금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정할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 제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는 일을 하겠다고 고집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응답해 주실 만한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 때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가?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기도 제목인가? 우리는 이거를 분명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세 번째로 이 기도 제목이 현재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을 실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현재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나머지 문제들은 사실 저절로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그때 일어나는 부수적인 문제들, 그것만 가지고 막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바디메오가 맹인으로서, 거지로서 구걸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맹인인 자기를 괄시했다거나 욕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는데 주님, 제가 왜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됩니까? 주님, 저 사람이 제발 저에게 욕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달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거는 이 사람의 눈을 뜨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눈을 뜨면 더 이상 맹인이라고 손가락질을 안 받겠죠? 거지라고 손가락질을 받지 않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은 눈을 뜨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바디메오는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 제목은 정말 합당한 기도였다. 또한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면 그는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바디메오는 바디메오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것은 그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준비하려면 먼저 내가 살아가야 할 분명한 방향을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 삶의 방향이 분명하게 설정이 되었을 때 내 기도 제목도 분명하게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글쎄요, 나는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가 애매한 거예요. 그럴 때는 기도 제목 한 가지밖에 없겠죠.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해주세요. 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결정을 해야 돼요.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되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현재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인가? 같은 생각들을 정리하고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부터 하나씩 기도하고 응답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면하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런 상황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들을 그때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그때 당면한 문제들만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기도를 꾸준히 하는 가운데 그때 당면한 문제들을 같이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나의 생각으로만 정해서는 안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기도 제목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결정을 해야 돼요. 이 음성들은 때로는 분명한 음성으로 들려올 때도 있어요. 아주 미세한 음성으로 들려올 때도 있죠.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실 때도 있어요. 생각으로 주실 때도 있고요. 꿈으로 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목회자의 설교나 다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들려주실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음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런 음성이나 생각을 사단이 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사단이 하나님의 음성을 흉내를 내서 사람들에게 응답을 줄 때가 있고요. 또 때로는 사람의 자기 방어 기제가 응답을 줄 때도 있어요. 사람이 뭔가를 간절하게 바라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 사람의 어떤 음성이 들려오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하고 막 생각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인 것처럼 혼동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분별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이 내가 주는 것인가 하나님의 응답인가라는 것들을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에게 응답을 하는, 내 방어 기제가 나에게 응답을 할 때는요, 자꾸 바뀌어요. 어떤 응답이 일관되지 않고 자꾸 바뀌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하든지 내 마음의 소원을 풀어줘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간절하게 바라고 소원하는 대로 그 음성을 자꾸 들려주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나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거나 아니면 그런 생각들이 자꾸 바뀌어요. 그럴 때는 이게 내가 스스로 나에게 응답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또 사단이 주는 음성이 있잖아요. 사단이 주는 음성은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쁨이 없어요. 때로는 두려움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반복적으로 기도할 때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면 이걸 가지고 반복적으로 기도할 때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할수록 더 큰 확신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단의 음성이라면 오히려 불안한 마음이 들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나 불편한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기도할 때 자꾸 의심이 생기면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기도 제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딱 완성하게 됐을 때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의 신앙에 진보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게 없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없으니까 신앙에 진보가 없어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내 평생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면 내 인생이 굉장히 쉽게 빨리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빨리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가는 시간이 참 오래 걸리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변하지 않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응답은 없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가장 행복한 성도가 되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또한 우리는 주님을 만남으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통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에게 당신이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이 설문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제일 먼저 보고 싶다고 한 것 1위가 뭐냐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고 싶다. 내 모습을 보고 싶다. 그렇게 본다면 맹인 또는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뜬 후에 제일 먼저 본 것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눈을 뜨면 자기 손을 보고 발을 보고 몸을 살펴보고 그러면서 이게 나구나. 이게 나라는 사람이구나. 그 모습을 가장 먼저 확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기 모습을 보니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옷을 제대로 입고 있는데 자기는 속옷만 입은 채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서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깨끗하고 잘 단장하고 있는데 자기의 모습은 너무나 누추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죄인된 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죄악에 물든 추하고 더러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눈을 떴으나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책망을 하시거든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눈은 떴으나 영적인 눈을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을 뜨지 못해 보이지 않으면 창피한 것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못 본다고 다른 사람도 나를 못 보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데 그것마저도 보지를 못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바디메오처럼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직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그래서 그때그때 당면한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기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을 위한 기도 제목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승리하고 축복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